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갈등의 접촉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으로 늘 주변 사람들과 갭이 생기는 것이 삶의 현주소입니다. 혹시 나는 아무 갈등 없이 살아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존심과 관계된 갈등, 혹은 이해관계에 관한 갈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히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자존심에 직결된 갈등이 가장 심할 것입니다. 갈등의 이면에는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나 내 상황만 중요시하고 상대방 의견이나 처지를 무시함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격 차이가 대표적인 이혼의 사유라는 거 아십니까? 처음 결혼할 때 다 행복합니다. 모두가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성격 차이로 갈라서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살다 보면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민하고 급한데 한 사람은 느리고 무딥니다. 한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예능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고기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성격 문제에서 시작하여 가정사까지 들먹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게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장점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버릇은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윤리체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싫은데 꼭 어렵게 참으면서 살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싫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이 갈라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이혼율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효율적 방법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중요시하는 것을 더 주장하고 주장해서 안 되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리 문제만 가지고 회의를 주도한 것도 알고 보면 성도들 간에 다른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툼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빡빡 지르고 그러면 마음 약한 사람은 알아서 해.
이러면은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갈등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삽니다. 평화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그런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본받을 만한 사도 바울과 겸손의 사람 바나바 목사의 다툼이 나오고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갈등이 있고 다 다툴 수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바나바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실 바나바 목사는 겸손한 사역자로서 유능한 사도 바울을 착 알아보고 부교육자로 청빙해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 목사도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한 문제에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 목사는 마가라 하는 요한에게서 사도 바울과 같은 가능성을 보고 동역자로 삼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용납이 없고 분명한 사리 분별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뭐 똑 부러진다 그러나 다 부러뜨려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똑 부러진다. 바나바 목사는 처음부터 사람 중심이라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역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 목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가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사역에서 일어난 갈등과 다툼 그리고 세움에 대하여 살피고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갈라섬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결정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자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한번 결정한 것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도로 택하여 주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다시금 바나바 목사에게 제2차 전도 여행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목사가 마가라 하는 요한과 동행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되돌아간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마가는 성장하면서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유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사실 전도여행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저절로 찾아오게 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교회가 부흥되는 것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하러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마가라는 요한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 여행의 길이 너무 험하고 힘이 들다고 말하면서 꼭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선교지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부터 과도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성적이고 또 다혈질적인 뿐만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거듭난 사도 바울이 과거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의 생각과 말을 들었을 때에 좀 화가 났어요.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나바 목사가 사도 바울보다 신앙의 선배이고 나이도 많고 전도 여행의 리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바나바 목사님은 그냥 곁에 있는 거야. 메시지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선교 여행의 계획도 사도 바울이 다 주도해서 해가는 것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했어요. 거기에다 마가라는 요한의 몸이 허약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 돌아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마가라는 요한은 주변 사람을 뒤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전도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에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힘 빠지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유복해서 편안하게 성장한 사람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이 마가라는 요한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 목사님에게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실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실수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할 때 사도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고 다소에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자기를 바나바 목사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쯤 마가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의 소중함과 열망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가라는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관한 한 쉽게 미화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목사는 과거 사도 바울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 받아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그의 진가를 인정하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함께 사역할 것을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격려자. 그래서 사람을 세운 일에 바나바 목사님은 탁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지 않은 것을 바나바 목사님은 가지고 있고 반대로 바나바 목사님이 가지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아주 좋은 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 목사는 처음부터 교회가 그를 격려자로 부를 만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불러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나바 목사는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것이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 뒤에서 조용히 섬긴 것이 되었고 그런 바나바 목사의 면면이 잘 발휘되었기에 선교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 즉 기회를 주고 마가와 요한을 세우는, 마가라는 요한을 세우는 일은 바나바 목사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격려자 바나바 목사 편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마가가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조카라서가 아닙니다. 원래 바나바 목사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팀을 꾸리는 생각할 때에 차이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두 사람의 기득권 싸움으로 평가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나바 목사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이유였다면 두 사람은 벌써 제1차 전도여행도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전도팀으로 세우자는 바나바 목사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과는 전도여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도 바울의 견해의 차이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옳다, 바나바 목사가 옳다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두 사람 다 틀릴 수 있고 또 두 사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팀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전도여행은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사명으로 알고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싸우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마가를 용납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좋은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이 좀 늦어지더라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원하면 데리고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상황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 성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기 좋게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야야 사도들도 다투었는데 우리가 좀 다투는 거 당연하지 않니? 이렇게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사도들도 사람이고 성격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변명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마가에 대해 인간적으로 용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목사같이 신중한 사람도 조카 마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고 다투고 갈라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린 사도들보다 믿음도 약하지요. 성격에 지각각이죠. 여러 약점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다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문제라고 하면 다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다툼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투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부분을 놓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다툼이 두 개의 세움이 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의 다툼으로 두 개의 전도팀이 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에 능통한 신라를 동역자로 선교 여행에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라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세움을 받습니다. 사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일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선교 동역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라는 이때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갈라섰으나 신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세워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바나바 목사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마가와 바나바 목사는 한때 실패했던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 마가를 데리고 오기를 요청하며 그가 내게 유익한 자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 중심의 사역자 바나바 목사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일로 다툼이 한때 있었지만 그런 다툼으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가 세워졌고 마가라 하는 요한도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 목사가 옳았고 사도 바울도 훗날 바나바 목사를 높이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일꾼을 세우는 것은 영적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핵심 지도자가 갈라서는 상황이 일어나면 교회의 큰 문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40절 말씀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선교팀으로 만들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목사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끝으로 이후 바나바 목사의 사역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이 부정적인 면만 놓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다툼을 보면서 그리고 새롭게 세움을 받는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처럼 다툼이 오히려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툼이 결과적으로 일꾼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확장이 되고 결말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의 다툼이 선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샬롬의 은혜, 화평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은혜가 일어남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이 더 큰 세움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교회가 되어 21세기에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을 받는 평강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인간적인 성품과 성격이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스스로 다투고 갈등을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권속들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다툼이 변하여 더 큰 세움이 되게 하시고, 다툼이 변하여 더 많은 확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갈등 모든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